우리가 정말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데 이 성경을 자꾸 보면 읽도록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 뼈대가 있어. 뼈대. 어제 우리 윤석 교사님 그 뼈대를 잘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뼈대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에서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2장, 요한복음 5장, 갈라디아서 1장, 출애굽기 26장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잠언 2장 잠언도 우리 이 날짜별로 우리가 이렇게 쭉 봅니다만은 이번 달에는 잠언 2장을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이 잠언 2장도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성도의 마치 목회 서신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신약의 빛 요한복음 5장 여기 아주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무언가? 요한복음 5장. 이 바울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이 출애굽기 26장, 이 성막 만드는 이 법,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해라. 이 출애굽기 26장 이런 말씀들도 이 신약의 빛으로 이래 보게 되면 정말 참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들의 혀란 말은 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혀,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말은 어떻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말씀이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순히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비들, 이 아비들이 여기 학자들, 장성한 사람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그 뜻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우리 아직 아이들, 청년들이 더 깊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알파와 오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있는 그분들이 영적인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이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으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 새벽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학자들 같이 참 성령이 스승이 되니까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도 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도다. 알아듣게 하시도다. 누구나 핑계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누구나 다 깨우쳐 주신다. 오늘 이
잠언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 이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다윗도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 인물로 보면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기 자녀 삼아주신 아들 삼아주신 오고 오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내 아들아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이 이 신약적 관점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부탁했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나의 말은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 이 말씀의 요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가능한 것이지 복음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받으며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받으며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 마태복음 여기 2장이 아니고 22장 35절 율법사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여 얻으려 하리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는 가능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지문같이 사랑합니까? 지만 생각합니까? 자기 정과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되려고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듣고 재산과 거듭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구약적으로 보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잠언 말씀도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럼 여기 보면 이 지혜의 명철의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 아침에 이게 은이 쏟아진다 그러면 이게 많이 몰려오겠죠, 그죠? 아침에 회식한다 그러면 또 몰려.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그것보다 억만배, 천만배 귀하잖아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은을 구하는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밭에 감추인 보바 모든 것 다 팔아 밭을 사잖아요. 진짜 이 말씀밖에 없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명철을 이 지혜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사랑을 아는 게 그 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게 이게 지혜를 얻은 거고 명철을 얻은 거예요. 정직한 자 진실로 정직한 자는 복음을 알고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자잖아요. 완전한 지혜 이 복음 그래서 정의의 길 의의 길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그 길을 보존하며 공의,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이 지식이 이게 우리가 세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아는 이 지식 속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식도 특별 은총을 먼저 구하고 그 바탕 속에서 특별 은총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보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제가 이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두 다 막 진짜 공황장애 오고 그런 경우를 다 겪잖아. 근데 이걸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을 먼저 보는 거더라고. 이게 성경을 먼저 보는 거. 이지성 씨가 쓴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게 많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은 독서라 독서. 뭘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지구촌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악한 열매를 끼친 사람의 그 부류를 보니까 제일 먼저 성경을 먼저 읽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쳤고 성경을 무시하고 다른 독서를 많이 했던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더라.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걸 무시할 뿐이 아니라 절대 이분은 성경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바탕 속에서 모든 공부를 하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될 그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데서부터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 명철,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 이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공산주의 주체사상 저 이번 번지리하게 좋은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딱 보면 테레비면 저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쫙 한번 보면 들어보면 돼요.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를 높이는가 안 높이는가. 인본주의 설교인 거 아닌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되는데 저기에 진짜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명철이 있는가 없는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들이 엘리오 보기에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지혜가 너의 선한 길로. 그래서 대저 정직한 자는 이 복음 자기 죄를 알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게 이게 진짜 그걸 인정하는 게 올바른 자 아닙니까?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 아는 사람 그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그걸 모두 덮으잖아요. 지 죄를 인정 안 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막아놔보잖아요. 그 문제의 해답을 막아놔보잖아요. 이 거짓말쟁이가. 진짜 정직한 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고 그 허물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한 자구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지 의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한 자. 이게 땅에 거한다. 땅에 거한. 이 문자적인 땅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 은혜 안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이미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내 죄를 알고 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나의 머리는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나의 대장은 주님이시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잖아요. 주님의 영이 거하는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이 땅은 그냥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까? 약속이 있는 땅. 완전한 자는 인간의 행위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복음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무슨 자다? 완전한 자다. 출애굽기 아니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을 못 믿고 하가를 취했을 때 그 완전한 거예요. 아주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13년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아 그때 이제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땅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기 행위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언약하고 맹세로 보증한 그 언약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 오실 메시아의 그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게 완전한 자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는 거 이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칭의. 예? 아브라함아 여기 나이다. 바짝 엎드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언약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한 자는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사람, 신약적으로 이해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거하는 사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땅에 남으리라. 이 주님이 통치하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 고전 3장 9절 이사야 62장 2절에서 5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베전 2장 4절에서 9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5장 10절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의 영이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게 이미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 이 장차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도 우리 몸이 영광 중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 고전 15장 49절 5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배고까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부분이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땅에 남아 있으리라. 새하늘 새 땅에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 진짜 정직한 자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닫는 사람, 그 허물로 인하여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로 세상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길에 참여한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라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람이 땅에 거하며 약속의 땅에 거하며 오늘날 신작적으로 가하며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가면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며 그죠? 완전한 자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그 하나님의 의의 안에 거하는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이걸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아 언약적 관점,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 이 자문이 이런 말씀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그래서 이게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제가 이 참 바울 사도권에 대해서 한번 바울 서신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의 뭐됨을 이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죠? 사도권, 우리가 성경의 5대 특성 중에 사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도성이 무너지면 성경의 근위가 무너지잖아요. 이 사도로 말미암아 뭘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바, 내게 맡기신 바 복음이라고. 이게 나의 복음이라 그러면서 내게 맡기신 바 복음. 저도 딴 이야기 아니죠. 성경을 이야기,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바울 서신이 여기 보면 고린도 전후서도 이래 보면요, 정말 참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자꾸 물어나죠.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바울하고 소스대는 구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 소스대잖아요, 그죠? 소스대는 사도입니까, 형제입니까? 형제잖아요. 사도의 근위. 속 사도도 성경을 기록할 근위를 안 주셔서요. 오늘날 목회자도 성경, 바울, 루트의 이야기가 아무리 해도 그거는 성경은 안 돼요. 루트 글이, 그죠? 칼빈의 글이 성경은 안 된다니까요. 이 사도성이라 그러는 이게 무슨 엄청난 근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후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걸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갈라디아서 보면서 고린도전서 자기가 받은 사도인데 이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우리가 이 자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있죠, 그죠? 그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 우리가 진짜 형제는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으면 이걸 물어봐야 되죠. 그 가운데 섰습니까? 넘어지는 교회인가? 서 있는 교회인가? 그게 계시록 2, 3장의 7교회 중에 진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느 교회다?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이미 넘어지고 있는 교회는 나머지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심각한 1차로 심각한 2등이 4대 교회,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심줄이 붙고 막 살은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심각한 교회가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살아있다 하니 죽은 교회.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었다. 토해낸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저버리면 약속 플러스 땅이잖아요, 그죠? 아까 땅에 간 약속 플러스 땅, 무슨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 마이너스 약속하면 뭐가 되어버린다? 그냥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빠져보면 이 백성들을 토해내보잖아. 원주민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약속을 어기면
확 토해내버리니 원주민이나 너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약속을 거역하면 토해내버린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토해낼 지경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은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성경이 메시아 은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성경을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래야 되는데 의외로 그 관점으로 전해주면 도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새 언약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여기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이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맡기신 건데 내가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거라니까.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대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하신 것이라. 성경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 그죠?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언약이라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다 임마누엘 성육신 의로우신 삶 부활하실 것을 성경대로 구약에도 다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살아남의 이 의미가 뭘 담겨 있느냐?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설명한 것이 그게 그 안에 이제 온갖 내용이 다 담겨 있지만 핵심을 이야기하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잖아요. 이제는 신약 시대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죠. 나타나셔서 의로우신 삶과 삶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났으니 모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나타났으니 가장 기이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흑암의 근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뭐가 이루어졌다? 생명, 이 생명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부활함으로 썩지 아니할 것.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님이 첫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느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다. 이 자기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복음 전파자로서 선포자를 먼저 앞세우잖아, 그죠?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예요. 이 교사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위에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구별을 하죠, 그죠? 디모데에게 사도권을 안 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참 보면 이단들이 좋은 용어는 다 뺏어가 붙지.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안산호의 하나님의 이단 교회. 그래서 이게 사도성을 높이는 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게 하나님, 사도는 하나님 부활의 목격자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 사도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당신이 사도 아니다 그런 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우리를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야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죠?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더나 겠죠. 이게 진짜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래 보니까 보이는구나.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셔서 이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다. 그렇게 내가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구나. 율법 조문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율법 조문을 했죠. 성경을 안식일마다 외우기는 외우는데 안다 모른다. 그게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은 살린다 이 말.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그것은 그게 진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것인데 대부분 다 멀뚱멀뚱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나는 영광을 예수님 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저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이 길을 못 가. 예수님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서로의 영광을 취하마. 신학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막 풀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면 또 상처가 되니까 오늘 막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에 칭찬 참 이런저런 논문에 은혜 많이 받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이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서로 영광을 취한. 나는 사람한테 영광을 안 구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진짜 우리 강병교회 성도를 살리고 강병교회 이전에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게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목사님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도 이 관점에서 목사님들이 이게 가면 배워서 써먹을 게 있어야 온 교회 가서 설교할 거리가 있어야 설교 거리가 있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데 사람한테 영광을 취하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것이구나.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사람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그렇게 강조한 것은 없잖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안 하고 온갖 총동원에 그 말을 저는 그게 도움이 돼요. 저도. 근데 그 핵심을 봐야 돼요. 핵심 뼈대를 이야기. 어제 윤석 교사님 핵심 뼈대가 이것이구나. 이 관점으로 쫙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구나. 성령이 감독자로 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푸득불
이 자랑이라는 것은 참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랑은.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만 자랑해야 되는데 행여 지 자랑이 나갈까 싶어서 참 조심하면서 여기 보면 12장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고 참 불가피하게 자기 사도권이 부정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은 말씀이 부정이 되니까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 이 환상과 계시가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 환상 봤다, 계시 봤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1차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듯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걸 풀어줘야 돼요. 40일 동안 풀어주신 것 같이 바울에게도 특별 과외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특별 과외를 시켜준 게 이 삼청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듣고 배운 것을 따라서 누가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듣고 배운 것을 배워서 또 40일 동안 배운 걸 토대로 누가 보면 1장 1절에 3절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그 바탕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주 예수의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구나. 이걸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의 둘째 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바울도 이 삼청전에서 듣고 배운 그걸 토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겠죠. 그래서 그게 그런 준비가 다 되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복음을 안 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무려 12년 만에 바나바를 불러가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그리고 13년째 되던 해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1차 세계 선교사로 보내죠. 말씀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이걸 자기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하여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받은 복음이 무너지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아느니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쨌든 그가 나고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동안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브리엘 문안에서 배웠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배설물로 여겨진다.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성전도 성막도 창세기 1장도 2장도 3장도 4장도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 안에 하나님의 둘째 창조도 벌써 담겨 있구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고 혼돈, 공허, 흑암의 근세, 흑암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복음을 비춰주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빛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쫙 보이네. 와, 이걸 바울이 깨닫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는구나. 저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구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러다가 막 40에 하나를 감은 매를 5회씩이나 맞았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지. 그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자기가 먼저 놀랬겠지. 그거 실제로 전해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만 저런 놈은 살려둘 자가 그래도 사람한테 영광을 구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니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안 하고 병개치 안 했잖아요. 그죠?
당신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 공천 못 받는다. 그게 사과해라. 그게 예, 잘못이신데 이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바울은 고개 숙였어요, 안 숙였어요? 안 숙였잖아요. 안 숙였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은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살고 형제도 사는 길입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 가히 이르지 못한 말.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바울이 제일 많이 계시를 많이 받았죠. 여러 계시를 받. 이 자고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까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말은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육체의 질병도 되죠, 그죠? 육체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이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간질병이잖아, 그죠? 그것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바울에게 나온 게 아니고 자기로 자랑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보면 이게 사탄의 사자, 사탄의 종이잖아, 그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다. 또 그런 말도 있죠. 사탄의 메신저. 사탄의 메신저를 주셨으니, 전달자를 주셨으니, 이게 육체 질병이 사탄의 사자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사탄의 사자겠습니까?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육체의 가시가 몸의 질병이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히 대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겠습니까? 메신저잖아, 그죠? 곧 쉐이터, 메신저 오브 쉐이터이잖아요. 메신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들한테 매를 얼마나 얻어 터졌어요. 여러 번 여기 보면 자기의 사도성을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좀 봐야 된다. 아이고, 예. 사탄의 사자, 그리스도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도록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 바울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사탄의 종들입니까? 이게 육체의 가시, 내 육체에 옥에 갇히는 게 가시잖아, 그죠? 괴로움을 당하는 육체의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자기 몸에 질병입니까? 사탄의 메신저가 그렇게 합니까? 메신저. 네? 더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육체에 까지잖아 이게. 누가 때렸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빌라델비아 서문화 교회 동일하게 네 고난을 안다.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가능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사탄의 사자다.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사탄의 메신저, 바울의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유대인들이구나.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이방인들 중에도 있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5번 맞았더니 이게 죽는다 그건 반 죽는 거죠. 육체의 가시, 이 가시를 때리는
가시를 찌르는 사탄의 사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이거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이 계시 여러 계시를 받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통해 가지고 바울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가시를 받았습니까? 가시를 자기 자고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안 취하니까 이 복음 진리에 대해 확실히 눈이 열리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하든 이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이 길을 가죠, 그죠? 그런 의미다. 사탄이 사자를 줬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이런 고통을 가하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을 보되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관점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길을 가잖아요. 털털 들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과 사망을 피하시고 다시 살아난 것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새 언약의 일꾼. 자기가 사도된 게 삼청전에 갔다 왔다는 이걸 우리는 삼청전에 갔다 올 필요 있습니까? 성경 보면 됩니까? 이 성경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환상과 계시, 이 환상과 계시가 바울 서신이에요. 성령이 보여주지만 우리한테는 이거 알 수 없는 환상과 계시가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니까. 이거 볼 생각 안 하고 주여 나도 삼청전에 가면 안 피겠습니다. 이건 아주 악한 음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야기 구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도마에게도 왜 보여줬어요? 부활한 주님 만나겠는. 그건 사도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뭘 믿는 겁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남겨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자라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환상 봤다. 자, 여러분 넓게 막 신학 경험 사람 전부 지 환상 보고 기도 막 이야기해보면 제 설교 내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와 교수님 강의는 너무 좋고 좋다 온갖 미사일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야기 들으면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환상 봤다 그러고 뭐 계시 봤다 그러고 그게 아이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만 쫙 자기를 치는 말씀이 되니까 그만 저는 딴 데 가봐야 돼 이신다. 그걸 좀 내려놓고 그놈부터 다시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늦게 신학 오는 분들이 참 그래도 그나마 신학을 하면 좋은데 자기의 어떤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 신학을 하면 그만큼 큰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이.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좀 진짜 저 배우려고 늦게 신학하면서 주의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 배워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얘기 좀 배우면 되는데 다 내가 여기 가더라도 이 목요일 날 오겠습니다 해놓고 안 오니까 문제지. 좀 오십시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 좀 들어야 돼요. 그죠? 이게 사탄의 육체의 가시잖아요. 곧 뭘 주었다? 사탄의 메신저가 사람이잖아요.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못 전하더라. 그래서 이 고린도 전 후서에 이걸 알아야 돼. 바울이 받은 복음은 고린도 15장 13절 4절 12절에서 20절 부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 문자리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전해주는데 그걸 못 견디고 막 대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진정 거듭났는가 돌아보시오 이렇게 되지. 자기는 또 자꾸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진짜. 근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제가 신학교 가니까 있잖아요. CCC 때 배웠던 텐스 때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거 다 배워도 이거 다 내려놓고 새로 배워야 되겠더라. 새로. 근원부터 다시 보는 거.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가면 왜 사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전서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부활, 고린도 후서는 새 언약 일꾼이 나오죠. 그럼 내가 자기가 사도성에 강조한 삼청천의 이 경험을 이야기하죠. 특별. 그걸 근원부터 다시 살펴서 쫙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그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한계에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 한 교회가 여러 교회 우리에게 새기고 새겨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항상 복음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만 악한 세대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세대가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으니 여기에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말 안에는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으니 여기까지 들어있는 겁니까? 몸만 주셨다는 것만 있는 겁니까? 썩지 아니하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것까지 들어있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그죠? 살아나지 않은 몸만 주시고 안 살아났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남으로 십자가 죽음이 몸을 주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또 부활함으로 우리도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첫 열매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낸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몸을 주셨으니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으로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으니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죠? 주셨으니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정도로 가는 사람을 온갖 마귀들이 이 정도로 가지 못하도록 잠언 1에서 9장까지 보니까 온갖 교활한 말로 음녀들이 난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세상에 그 음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이유는 온갖 음녀들이 난무하죠. 그 음녀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청량을 숨 사랑을 기록한 이 성경을 주야로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늘 듣고 배워야 돼. 이걸 떠나니까 힘든다 막 이거 세상에 보니까 그런 거 보이면 뭘부터 먼저 봐라? 성경을 먼저 봐라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 언약 일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관점대로 이렇게 보면 속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는데 잠언 2장 1장 2장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죠. 어디를 떠나지 마라. 내 길, 내 명령을 떠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자꾸 떠나니까 음녀 말들이 솔깃하니 들어오죠. 이 새벽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부터 먼저 보고 주의 뜻을 구하면 음녀한테 안 홀리 갈 낀데 그죠. 속기 떠나. 이게 잠언 2장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되죠. 이 잠언 2장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은을 찾듯이 건을 찾듯이 먼저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지혜가 너를 음력해서 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죠. 이렇게 안 가려고 하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다시 이렇게 가보면 속기 떠나 어디로 가버린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소름이 끼친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 이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흉악한 일이라 그래요. 이걸 음녀라 그래요. 음녀 잠언에서. 뭘 변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딱 두 구절만 이야기하면 고전 몇 장 몇 절? 15장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뭘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복음서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서에 말하는 복음이 뭔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리스도가 복음이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 금송아지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 복음을 변개하면 저주를 받는 저주를. 그래서 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복음이 뭔가 요한복음 5장에 이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 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뜻은 뭐예요? 안식은 뜻이 뭐예요? 휴대폰 내려놓고 안식의 뜻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는 창세기에서도 1장 2장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것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어졌는데 이 안식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을 주시기에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안식을 가져다 주실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 이웃과 이웃 사이의 안식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와 안식이 온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뭘 세워주셨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안식일의 신령한 의미를 까먹고 그걸 문자로 바꿔보잖아요. 인사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 병자 고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진짜 에덴에서 추방당한 잃어버린 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이 병든 자가 육체의 병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다 병든 자입니까? 병 안 든 자입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오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군가, 이거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전체 예수님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풀리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 병자 고치러 육체적인 병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가리키기 위해 안식일이 있었는데, 이 안식일의 신령한 의미는 하나도 알지 못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다 아들에게, 아들의 복음을 일으키,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이 말도 어떤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주님이 이루실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을 듣고, 그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이 사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이 뭐냐면,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나타난 세 가지 큰 심각한 문제가 사망, 죽음이죠. 벌거벗음, 추방이잖아요. 이 추방의 문제, 벌거벗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겼다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바울 쓰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잘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할 때는, 이걸 적용할 때는 주님의 이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죽은 자들은 또 누구를 말해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죠. 그게 계시록 3장 20절하고도 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 왜 듣노 이거. 아버지께 자기 생명,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 무덤 속에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흑암의 근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자가 나오리라.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역사,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1차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사야 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더니 캄캄한 어두움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의 음성,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은 더 착한 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죄와 허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 추방의 문제라, 그죠? 벌거벗음의 문제죠. 이런 음부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해 주신 가장 착한 일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아벨과 같은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 가인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거역함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의 기준은 우리 안에 가장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 이거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흘러 내려 보내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이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된, 우리도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죠. 예?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흘러 내려 보내는 자,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 이미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나중에 음부로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음부로 끌려가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그곳에 끌려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비춰. 일반 은총이 끝나면 지옥에 떨어지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에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뭘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이어받아 새 언약의 일꾼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시겠습니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그 예수님께 왔다고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내게 오기를, 그거 거역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 길을 갑니까? 못 갑니까? 기적을 행해주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고 복음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가 죄인이라 소리도 안 하고, 그죠?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그죠? 그러면 막 부탁할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 저도 만약에 사람한테 이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 길을 못 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이게 뭐냐면 그 교수들이 논문 하나 발표해놔놓고요, 그게 막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데도 아이고 오늘 은혜 받으십니다 막 해서 서로 칭찬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종교다운지를 주장해도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따위 소리하는 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모세오경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출애굽기까지 다 못 보는데 이런 중심 뼈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맥체인을 통해서 주는 귀한 말씀의 은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 풍성히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에 국류를 그치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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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하시고 주님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빛 주여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화합하는 옷 흘러 내려 보내지 않도록 주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여 진석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도 은혜를 베풀어 우리 아버지 진정교회를 나올 때 진정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우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주여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구의 궁위를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공선교사님 사역지에 우리의 동력자 육대주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하는 심재건 선교사님 가정 아버지 이동근 선교사님 그 가정 위에 은정대 선교사 이종덕 선교사 그 가정 위에 주여 그 사역지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과 성령과 큰 낙진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을 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